할렐루야. 오늘도 일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삶을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발길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는 주님의 자녀라 세상에서 말하지만 주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저희들의 생각과 세상의 기준으로 살면서 주의 영광을 가리우고 욕심을 내세우며 살아가는 교만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주일날에 이곳에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위로와 상한 영혼들이 치유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 에덴의 교회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많은 생명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시옵소서. 주의 자녀들 누구든지 이곳에 와서 주님을 만나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주를 위해 헌신할 때 기쁨과 은혜가 충만케 하시옵소서. 저 에덴의 성도님들 삶의 모든 곳에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살아가면서 해결 안 될 것 같은 문제들, 남에게는 말 못하며 밤잠 못 이루는 일들 주님께 모두 고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방법으로 해결하여 주께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심신이 연약한 모든 성도님들 주님 친히 찾아가 주시어 안수하여 주시사 육신의 모든 질병들을 어루만져 주시어 고쳐주시며 마음의 모든 병을 물리쳐 주시사 주께서 주신 세움 얻어 주님께 헌신하며 믿음 굳건한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 차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관을 건축하고자 합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로 주께 더욱더 가까이 가게 하시며 모든 일정들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공사하는 동안에 안전하게 사고 없이 마지막까지 잘 완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에서 수고하시는 장경신 목사님 주님 축복하여 주시어 주님의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모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살아가면서 저희들의 생각과 방법을 내려놓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며 힘이 되시며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위로자 되심을 알게 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신 인석지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시며 성령 충만하게 늘 돌보아 주시사 사랑이 충만하며 믿음이 약한 저희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인석지 목사님 입술에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사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 주시사 말씀의 씨앗이 큰 나무들이 되어 세상에 나가 승리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모든 손길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이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님께 의탁하며 언제나 저희들의 삶 속에서 은혜로 채워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 전에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 교회 소식 같이 함께 나누시고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같이 보실 때 여러분 주보 한번 같이 보실까요? 역시 교육관 건축 여러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우리 연합사랑방 예배 기도 모임 있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 나오셔서 특히 우리 어르신들도 많이 나오시고 하셔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여러 가지 순탄하게 이끌어 주실 줄을 믿고요. 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지장에 또 다니시는데 다치거나 불편함이 없도록 또 그렇게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명의 삶 10월호가 나왔습니다. 우리 받아가셔서 새벽 예배, 개인 큐티 및 우리 사랑방 예배에 또 사용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새 가족들은 무료로 그렇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기간장애가 원래 이번 주 토요일인데 한 주 연기해서 10월 11일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광고는 우리 미국 장로교 남선교회 모임이 NCKPC 모임이 비전 컨퍼런스가 10월 3일부터
10월 5일까지 10월 3일 3시부터 10월 5일 12시까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제 주보 속지에 들어 있고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오시는 것은 아니고 그냥 기도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몇 분들이 오셔서 봉사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섬기는 그런 사역이기 때문에 전국 전 스테이트에 있는 이 분들 아주 많이 오시진 않더라고요. 하와이이기 때문에 한 50여 명 넘게 오시는데 저희 교인들 봉사하시는 분들까지 한 6, 70여 명 같이 모여서 2박 3일 동안 그렇게 비전 컨퍼런스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관심 있는 분들도 참여해 주셔도 잠깐 와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1대1 제자 양육 그리고 우리 성경 읽기 계속 되어지고 있고요. 우리 바이올린 교실은 선생님 휴가로 10월 둘째 주까지 방학이고요. 또 훌라 교실 있습니다. 다른 소식들 여러분 또 주보 보시기 바라고 우리 참 들어오실 때 헌금함을 가급적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멘. 자,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10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중요한 제목이죠. 이 제목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앞뒤 사람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남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었던 한 주였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자, 시작. 남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었던 한 주였습니다.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복이 나도 행복이었던 한 주였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멘.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게 하면 너무 범위가 넓으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인데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일하러 가는 거 부모님 기뻐하실까요? 학교 그만두고? 그거 아니겠죠. 공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마 부모님 기쁘게 하는 것일 것입니다. 자, 선생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선생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자, 그리고 그건 둘째치고 선생님을 기쁘게 하면 뭐가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길까요? 나에게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요? 내가 더 많은 지식을 얻게 되어지고 더 좋은 것을 배울 수 있고 또 내 성적이 올라갑니다. 그죠? 선생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자, 사장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왜 사장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월급이 올라가요. 대우가 좋아져요. 또 일하는 곳이 즐겁고 행복해요. 여러분, 치킨집 사장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어떤 사람이 했더니 통닭 한 마리와 콜라를 서비스로 주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댓글에 그렇게 달았대요. 이 집 치킨을 먹으면 다른 집 생각이 안 나는데 다른 집 치킨을 먹으면 이 집 생각이 납니다. 돌고 돌아 답은 이 집뿐입니다. 번창하세요. 그랬더니 이제 주소 알려달라고 해서 거기로 치킨 배달해주고 치킨집 사장님만 기쁘게 해드려도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동물도 그렇더라고요. 개는 배를 만져주면 아주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근데 고양이는 배를 만지는 것을 아주 싫어한다고 합니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누구나 여러분 기뻐하는 말, 또 행동, 그 부위 이런 게 다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떤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린 끝나는 거거든요. 너무 우리에게 좋은 것들이 많이 생기니까요. 그래서 오늘 살펴보는 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 잠깐 접근하기 전에 자 여기 부활의 김태원이라고 하는 기타리스트가 있습니다. 자 아시는 분 아시고 모르시는 분 모르시겠지만 하여튼 한국에서 머리 긴 사람, 저 사람 말고 이 사람입니다. 기타 잘 치는 사람인데요. 노래를 많이 만들고 그런데 저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학교 다닐 때에 친구가 있었는데 그 한 친구는 기타도 잘 치고 자기보다 잘 쳤대요. 어쨌든 그 어렸을 때 공부도 너무 잘하고 그러니까 기타도 잘 치고 공부도 잘하다 보니까 이 친구의 부모님이 어떻게 했겠어요? 기타를 부숴버렸어요. 너 공부 잘하니까 공부만 하라고. 그런데 김태원 자기는 공부는 못하고 기타만 잘 치니까 계속 기타를 치고 음악을 해가지고 지금은 어쨌든 유명한 음악가가 되었고 한국에서 참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오랜 시간 후에 저 김태원이 그 친구를 어떻게 알게 되고 만나게 되었대요. 봤더니 그 친구는 공부도 못했고 그 이후로 기타도 잘 못 쳤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기는 이 기타 하나만 잘 쳤더니 오늘 성공하게 되었다. 뭐 그런 얘기를 아주 맛깔나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세계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다른 것을 다 잘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뭡니까? 예수 잘 믿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그거면 되는 거예요. 그거면 성공하는 겁니다. 예수님만 잘 믿으면 나중에 그 사람이 다윗 같은 사람 되고 바울 같은 사람 되고 그 사람이 베드로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그냥 믿음 하나입니다. 믿음.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자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왜 성경 공부를 합니까? 재미있어서가 아니라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결국은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 봉사하시는 분들 많은데 왜 봉사를 하나요? 믿음을 내 믿음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사실은 원래 고귀한 것은 휘발성이 높습니다. 믿음도 얼마나 고귀한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이 믿음이 잘못하면 잃어버리고 잘못하면 마귀가 채가고 잘못하면 사라지고 휘발성이 강한 거예요. 그냥 놔두면 믿음은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무단하게 성경 말씀 공부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신하며 나아갈 때 이 믿음이 지켜질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정체되어 있지 않고 점점 자라가는 것이죠. 믿음은 그냥 놔둔다고 있는 게 아니에요. 휘발성 휙 사라진다니까요. 자, 여기 누가복음 22장 32절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러니까 믿음은 핵심 뭡니까? 그냥 놔두면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떨어진다. 여기 lack of faith. 부족해진다는 거예요. 자꾸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냥 놔둔다고 믿음이 자라는 건 둘째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점점 휘발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드디어 그것은 뭐냐면은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오늘 11장 6절 말씀. 이게 키버스인데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 뒤집어 보면 믿음을 가지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가장 원칙적인 믿음을 오늘 에녹을 통해서, 그 다음에 노아를 통해서, 아브라함도 오늘 본문에 나왔는데 아브라함은 오늘은 빼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두 사람.
이 에녹과 노아를 통해서 살펴보는데, 자,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바로 앞에 원초적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그렇다면 에녹은 어떤 믿음이었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분명히 나옵니다.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다. 그럼 에녹이 뭘 했지? 생각이 나잖아요. 나도 그거 하고 싶다. 그런데요, 에녹은 어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게 했을까 했을 때에, 에녹은 성경을 찾아봤더니 한 일이 없는 거야. 한 일이. 창세기 보십시오. 에녹에 대해서 많은 기록이 나와 있지도 않아요. 한 3, 4절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절이 창세기 5장 24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한 일이 하나도 안 나와요. 굳이 했다면 저거 worked with God, 하나님과 같이 걸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저거밖에 한 일이 없어요. 그 앞절에는 누구를 낳았다 이런 겁니다. 누구를 낳았다, 그거밖에는 뭐. 여러분, 에녹이 한 일은 자녀를 낳고 그리고 딱 한 가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게 하시고 데려가셨을까.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첫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Walking with God,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여러분들 그 며느리 얘기, 딸 얘기했잖아요. 며느리 오랜만에 집에 와서 시어머니 밥상 맛있게 차려드린 다음에 하는 말이, 어머님 저는 선약이 있어서 금방 밖에 나갔다 올게요, 맛있게 드세요 하고 자기는 나가버리는 거예요. 며느리, 죄송합니다, 며느리들 있죠. 딸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친딸 집에 갔더니 자던 눈을 비비고 나와서 딸이, 엄마 왔어, 엄마 밥 먹자, 반찬 정말 없어요. 그렇지만 같이 앞에서 밥을 먹어요. 자, 이 엄마는 누가 더 좋고 누가 더 마음이 편합니까? 밥을 잘 차려주고 나간 며느리입니까? 아니면 차는 없지만 같이 쫑알쫑알 같이 밥을 먹어주는 딸이겠습니까? 물론 이게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동행은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동행은 관계의 문제입니다. 관계.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짝을 한번 말해보세요. 제가 이 말을 하면 그 다음에 딱 나오는 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능 테스트, 죄송합니다. 자, 반을 하면 딱 맞추시네요. 자, 이건 좀 영어니까 이거 좀 어려울 겁니다. 영어. 자, 볼트 하면 이거 봐요, 너트라고 합니다. 이게 볼트 어렵네. 자, 남편 하면 아내, 부인인데 아내, 합격. 자, 선생님 하면 뭐 제자, 숟가락 하면 뭐 젓가락, 젓가락 있어야죠. 춘향이 하면 한국 사람 이도령, 이몽룡인데. 자, 서양 사람 로미오 하면 줄리엣, 이런 게 막 나오는 겁니다. 사과하면 배하는 사람들은 이제 배고픈 사람이고 동물적 성격이 강한 아닙니까? 전 사과하면 용서가 생각나는데, 어쨌든 여러분, 이처럼 두 가지가 항상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이게 관계가 되었다는 거죠. 이게 대한 하면 민국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딱 뭐가 붙어야 딱 이게 말이 되고 이해가 딱 되고, 그래야 온전하지 하는 느낌 있죠. 마찬가지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 하면 옆에 에녹이, 에녹 하면 하나님이 딱 떠오르는, 그죠? 우리도 교회에서 보면 어떤 권사님 하면 기도가 딱 떠오르고, 어떤 분 하면 찬양이 딱 떠오르고, 어떤 분 하면 그분 예배 안 빠져, 어떤 분 하면 그분, 이런 게 딱딱 떠오르는 게 있죠. 그런 것처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들, 나와 아버지의 관계는 내가 아들의 일을 한다고 해서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원래부터 나는 내 아버지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뭐에 의해서? 관계에 의해서. 이게 바로 동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뗀다고 말하지만 떼지지가 않잖아요. 호적에서 파가라, 아들한테 그래도 그 호적에서 이름만 지우는 거지 내 아들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동행은 이런 것이다.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내 몸에 항상 붙어있는. 그런데 이 관계를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셨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진심으로 부를 때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관계가 바로 믿음입니다. 이 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관계를 기뻐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이런 관계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야. 영원히 있을 관계야.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나서 이제 눈을 뜨고 서서 이 사람을 알아보잖아요. 엄마에게 가면 울지 않지만 동네 아줌마가 와서 안으면 울다가 할머니가 와서 안으면 울지 않고, 그렇죠? 여기 1살 먹은 어린 손녀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럴 때 얘가 드디어 엄마를 알아봐요. 얘가 드디어 할머니를 알아보네요. 근데 여기서 1살 먹은 아이가 엄마를 알아본다 할 때 엄마의 뭐를 알아봅니까? 엄마의 생일을 할까요? 엄마의 고향을 할까요? 엄마의 성격을 할까요? 엄마의 키를 할까요? 심지어 엄마의 성품을 할까요? 그런 걸 안다는 게 아닙니다. 이 1살 먹은 아이가 아는 것은 이 사람이 나를 참 좋아한다. 이 사람이 나를 참 사랑한다. 내가 이분과 있으면 내 마음이 평하다. 내가 이분과 함께 있으면 내가 행복하다. 그걸 안다는 겁니다. 어떤 지식적인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들, 이런 겁니다. 이런 거, 관계라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이 믿음인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난 행복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난 마음에 평안이 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난 걱정이 없어. 여러분, 걱정 없습니까? 하나님이 있는데 왜 걱정합니까? 거기까지 가야죠. 자,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 이것이 믿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셔. 하나님은 나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셔.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Walking with God, 하나님과 동행했다. 바로 이낙, 에녹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한 가지 나오죠. 두 번째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건데, 관계에 의해서 인정한 건데,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는 겁니다. 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면은 지금 나오는 이제 하나님, 노아에 대한 믿음은 뭐냐? 상 주심을 믿고 아직 알지 못하는 미래로 나아가는 그 믿음입니다. 노아는, 물론 그 뒤에 아브라함도 오늘 본문에 마찬가지고요. 자,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자, 노아에게는 미래에 받을 상, 받을 몫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만들 때에 120년 동안 만들었습니다. 노아는 한 번도 그 전에 비를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홍수가 나고 비가 온다는 말을 듣고 배를 만들었는데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다는 거죠. 어떻게 120년 뒤를 내다보고 배를 만들었을까? 오늘 성경은 그게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냐 하면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다는 겁니다. 아,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 주셔. 어리석은 짓이 아니야. 여러분,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물거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은 물거품으로 끝나지 않아요. 내가 오늘 전도하는 것이 어느 순간 물거품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봉사하는 것을 지금 누가 알아주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물거품처럼 끝나거나 사라지거나 지워지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사역하고 저는 설교하고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헌금하고 또 이런 모든 것들, 봉사하고 하는 것들이 어느 순간이 되면 아침 안개처럼 하늘의 연기처럼 바다의 거품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 이것이 바로 있었기 때문에 노아는 120년 뒤를 내다보고 오늘은 힘들지만 방주를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뭐 있다 이거예요. 뭐 큰 거 있다 앞으로. 우리가 지금 교육관 건축합니다마는 120년 뒤 누가 이 건물을 사용할까? 이 교회는 정말 있을까? 120년 뒤에도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죠.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120년 뒤에 우리가 지금 건물이 있건 이 교회가 존재하지 않건 그건 우리는 모르지만 뭐는 남아 있어요?
우리가 오늘 헌신하고 우리가 오늘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했던 이 믿음의 행위들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뒤를 내다보고 방주를 지었던 노아와 같이 그 믿음으로 가는 거죠. 우리에게는 뭐가 남아있습니까? 상급이 남아있는 거예요. 상급이. 여기 영어 성경에 보니까 리워드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리워드, 보상.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보상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좋은 것은 바로 이거예요. 상주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금요일날, 지난 금요일날 우리 사랑방 연합예배 때 여기 나오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상 주실 겁니다. 안 나오신 분도 다음 10월 달에 나오면 그때 이번에 못 받은 상까지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저는 그때 내가 사진을 못 찍었어요. 누가 아무도 뭐 찍어준 사람도 없고 도와준 사람들 없어가지고 이거 어떡하나 했더니 동영상으로 다 녹화가 돼 있는데, 또 감사한 것은 성찬식까지 해가지고 누가 나왔는지 한 사람씩 출석이 다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나중에 리워드, 상을 주시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실 것이고요. 내가 일을 투자했다면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리워드, 상 주시고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상 주신다.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묵묵히 맡은 바 우리의 사역을 지금 누가 알아주거나 몰라주거나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충성할 수 있는 것은 상주심, 리워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야야야 너 상 받기 위해서 그런 일 하냐?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할 것 같죠? 그 반대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거를 오히려 믿는 사람을 하나님은 더 좋아하신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했던 것 다 사라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던 것은, 믿음으로 했던 것은 하나도 연기처럼 사라지는 거 없다. 그러나 세상에 하는 많은 것들은 그 무슨 일을 해도 언젠가는 다 기억하지도 않고 다 잃어버리고, 누가 그랬는지, 누가, 여러분 진짜 그렇잖아요. 좋은 일 했는지, 어떤 사람은 굉장히 나쁜 일을 했는데도 시간이 지나니까 그걸 다 잊어버려가지고 나중엔 좋은 사람 되어 있고, 좋은 일 했는데 나중엔 나쁜 사람으로 기억하고, 참 역사는 그렇습니다. 믿을 게 못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난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기독교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리워드 해주신다는 거. 여러분, 믿음이 최고입니다. 사실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다 가능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을 갖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이 있을 때 모든 것이 온전케 되어지고 완성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하면 누가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잘 해주시기 때문에 모든 일이 다 되는 겁니다.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내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분을 찾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상 주신다는 그 믿음. 여러분, 우리가 봐요, 웬만해서는 예수님을 놀래킬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12명의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님 오늘 내가 장난치고 깜짝 놀래켜 드려야지. 밤중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고 예수님 놀라겠어요? 그리고 뭐 가룟 유다가 돈 훔쳐갔잖아요. 그 훔쳐갔다고 예수님 놀랬어요? 다 알고 있었어요. 차라리 너는 태어나지 않는 게 좋을 뻔했다. 다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 놀래지 않아요. 아주 기쁜 일이 있어도 놀래지 않고, 누가 욕해도 예수님 별로 놀래지 않고. 근데 예수님이 놀란 적이 있어요. 몇 번.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언제 놀라고 기뻐하셨느냐? 믿음입니다. 믿음을 발견했을 때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셨어요. 자, 첫 번째 백부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2절 3절 말씀에,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그리하여서 예수님이 이제 백부장 집으로 가신다고 합니다. 가시고 있어요. 거의 다 도착했어요. 그때 백부장이 말합니다. 누가복음 7장 6절 9절 말씀에, 이거 좀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가셨다. 예수께서 백부장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을 때에
백부장은 친구들을 보내어 예수께 이렇게 아뢰게 하였다. 주님, 더 수고하실 것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내 집에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는 놈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 나아올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셔서 내 종을 낫게 해 주십시오. 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더러 가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더러 오라고 하면 옵니다. 또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놀랍게 여기셔서, 예수님 놀란 거예요. 돌아서서 자기 일을 따라오는 무리들에게 말씀하셨다. 야,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하고 놀라셨다는 거예요. 놀랬다는 것은 기분 나빠서 놀란 게 아니라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 했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도 너무 기뻐가지고 놀랄 정도의 기쁨으로 뭘 보니까요? 믿음을 봤잖아요. 믿음을. 이런 믿음이 있었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놀라고 기뻐하실 때가 언제냐? 믿음을 발견하실 때.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에 예쁘게 화장하고 좋은 옷을 입고 와도 예수님 놀라지 않습니다. 우리의 속을 다 알기 때문에. 그런 걸 놀라지 않고 믿음으로 올 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근데 또 한 번 예수님이 놀라신 적이 있어요. 이번에는 반대입니다. 믿음이 너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있을 만한데 믿음이 너무 없어요. 자, 마가복음 6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 고향에서 있었던 일인데, 자,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바깥에서 존경받지 않는 법이 없다. 예수께서는 다만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 고쳐 주신 것밖에는 거기서 아무 기적도 행하실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놀라셨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마을들을 두루 돌아다니시며 가르치셨다. 다른 마을로 가셨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걸 보고 어떻게 했어요? 놀라셨다는 거예요. 이 정도 했으면 이제는 믿을 만한데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니까 믿음에 놀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걸 보시고 놀래고 또 믿음이 너무 없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바로 그래서 이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은 바로 아까 말했죠. 두 가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관계적인 믿음, 하나님 내 아버지라고 하는 그 믿음. 또 한 가지는 주를 위해 수고한 자들에게 반드시 상 준다. 하나님 그런 정직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시지 않는 분이다. 상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을 하나님 보시고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공동체에 믿음이 있으면 그 공동체는 사는 거예요. 사는 거.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키 차이가 아닙니다. 뭐 사울은 어깨가 하나 더 많다고 했는데 또 음악을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가 아닙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믿음의 차이예요. 사울은 믿음이 없었고 다윗은 믿음이 있었던 것뿐입니다. 우리들의 겉모습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화장 스타일도 다르고 옷 입는 스타일도 다르고 어떤 사람은 명품을 입고 오고 어떤 사람은 짝퉁을 입고 오고 뭐 집도 다 다르고 자동차도 다 다르고 여러분들. 근데 그런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속에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역도 기도도 찬양도 봉사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커도 너무나 큽니다. 나중에 열매로 드러나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한 것들은 다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을 믿어주면 뒷담화를 안 하시더라고. 누구를 계속해서 칭찬하면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해서 뒷담화를 안 하시더라고.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믿으려고 하십시오. 그렇다고 일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먼저 믿고 일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왜? 믿는 게 가장 큰 일이니까. 첫 번째 일이니까. 자,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말씀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믿기 때문에 여기 오셨잖아요. 큰일 하고 계신 겁니다. 믿는 것이 일입니다.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신이라는 말이 있어요. 뭔 말인가 했더니 공부의 신, 공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공부 뭐 요즘에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공부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더라고요. 수학의 신 해서 뭐 그런 수학을 잘하는, 수학의 경우 수학의 문제의 답을 알려고 하지 말고 뭘 알아야 됩니까? 수학 문제를 푸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수학 문제 답 뒤에 있는 걸 똘똘똘 외운다고 수학 됩니까? 예, 수학 문제를 풀어봐야죠. 그래야 숫자가 바뀌어도 다 풀 수가 있는 거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수학에서의 꽃은 단연코 미분적분이다. 여러분 들어봤어요? 미분적분? 예. 모든 기초가 쌓여 있어야 미분적분 문제를 풀 수 있다고 하고요. 등급이 여기서 갈린다고 하더라고요. 미분적분 문제를 얘가 이해하고 풀 수 있느냐. 여기에 킬러 문항이 많이 숨겨져 있고, 그런데 가장 어리석은 자는요, 수학 문제에 답을 외우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도 없죠. 문제는 다양하지만 그 문제 푸는 방식, 방법, 공식을 알게 되면 어떤 숫자가 나와도 거기에 다 대입하면 문제가 풀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 우리의 신앙에서 믿음. 다른 거 환경 다 바뀌어도 믿음 하나만 있으면 어떤 문제가 들어와도,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어떤 사람이 와서 내게 무슨 말을 해도 그 믿음으로 다 풀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게 먼저예요. 믿는 게 일입니다. 그거에 여러분 우리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얘기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 keep calm and carry on이라는 말, 캄이죠. 죄송합니다. 클램이 calm and carry on. 근데 저는 이 문구를 여러분들 본 적 있으시죠? 예, 그렇죠? 예. calm and carry on. 저는 이거 언제 봤냐면 옛날 그 박병규 목사님 있었을 때 뭐 교회 여기저기 붙여놔가지고 그쵸? 해서 들어오면서 봤어요. 그래서 저게 뭔가 별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가 이제 찾아보게 되었는데, 저게 하나의 밈, 밈. 한국말로 하면 짤 이렇게 말을 짧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탁 전달하는 그런 건데요. 가장 유명한 밈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Keep calm and carry on. 이것은 뭐냐면 1939년 세계 2차 대전 때 나치의 공습으로 혼란에 빠진 영국 국민들에게 조지 6세 국왕이 저렇게 말한 겁니다. 평정심을 유지하고, 저희 해석하자면 그런 거잖아요. Keep calm. 평정심을 calm 유지하고 and carry on, 하던 일을 계속해 주십시오. 평정심을 유지하고 하던 일을 계속하세요라는 뜻으로 영국 국왕이 대국민 캠페인 포스터 문구입니다. 여러 모양으로 많이 만들어서 했는데요. 대표적인 저게 빨간색에 저렇게 위에 나중에 왕관 황실 표시도 있는데, 저게 이제 2000년에 그 베러북스라고 하는 영국 북부의 헌책방에서 저게 발견된 이후에 매년 500개 사본을 만들다가 나중에는 이제 저것이 이제 뭐 한 10만 개 정도의 저게 저 글씨가 아니라 10만 개 정도의 상품이 나왔대요. 뭐 컵에다가도 찍고 어디 책에다가도 찍고 옷에다가도 찍고 그 개수가 10만 개, 어마어마하게 저게 굉장히 상품화되기도 했는데, 전 무슨 얘기냐면 아까 말했지만 독일군에 의해서 영국이 폭격당했을 뿐만 아니라 영국 황실의 앞마당에 폭탄이 떨어진 거예요. 그걸 보고서 그때 국왕이 이랬대요. 내가 이제야 국민들의 고통을 알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국민 여러분 진정하시고 그래도 하던 일을 계속해 주십시오. 여기에 믿음이 있는 겁니다. 이 나라를 믿고, 근데 이 국왕을 믿고. 근데 그 국왕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금식일을 선포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랬는데요. 여러분들, 이 전쟁의 승리는 사실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 폭탄이 내 집 앞마당까지 날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 집 앞마당에 폭탄은 떨어지지만 우리는 죽지 않는다. 괜찮다. 소리는 시끄럽지만 괜찮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에녹의 믿음, 관계에 근거한 그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말씀드렸지만 금식을 선포하고 온 국민이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뭐 신기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기도 했죠. 대표적으로 뭐 노르망디 상륙작전 같은 경우도 뭐 히틀러가 왜 3일을 끌었을까, 뭐 그런 여러 가지 얘기 있잖아요. 왜 그렇게 했을까? 뭐 여러 가지 이런 신비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결국은 연합군이 승리하게 된다는 얘기인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믿음이 아니면 해석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보상, 리워드, 항상 보상해 주신다는 그 믿음. 여러분 이거 가지고 사세요. 말씀 마치면서 예수님께서 크게 반응하시는 지점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음을 보고 놀라시고, 반대로 그렇게 믿고 교회 다니는데도 믿음이 없음을 보고 또 놀라셔요. 우리 어느 쪽에 있어야 됩니까? 중요한 것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의 기쁨이 지속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믿음이다. 믿음으로 에녹처럼, 믿음으로 노아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승리의 경험이, 기적적인 일들이, 보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놀라셨던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발견하셨을 때도 그렇게 놀라셨고, 또 믿음이 너무 없는 것을 보고도 예수님께서 놀라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속에 있는 믿음에 관심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직장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의 자녀들이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보상해 주신다는 그 믿음, 하나님 내 아버지라고 하는 담대한 관계적인 믿음 가지고 승리하게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357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일어나겠습니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세상 지나서 저 천성과 도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이 이기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주를 믿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신다고 하시는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드리러 나온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보상하여 주시고 상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또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믿음으로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려진 예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들이 주님을 위해서 드렸던 거 하나도 사라지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더 위대한 것으로, 더 아름다운 것으로
반드시 베풀어 주시고 돌려주시며 더 크게 주실 것을 믿고 돌아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우들 가운데 일하는 일터와 기경하는 사업장들과 우리 자녀들과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또 연약한 우리 믿음의 가정들, 치료 중에 있는 가정들, 또 치료 이후의 회복을 간절히 기다리는 가정들, 주님께서 다른 것 아니라 믿음으로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행할 때에 기적을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의술과 세상의 지혜와 능력과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믿음으로 행할 때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들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믿음이 없는 우리들에게 기적이라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믿음을 더욱더 공고하게 해나갈 수 있는 또 발판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기에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예수님을 놀라게 해드리는 행복한 꿈을 가지고 돌아가는 우리 에덴의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과 또 이 한 주간에 있을 교회의 많은 사역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